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자분들은 얼굴이 누렇게 뜨신 것 같습니다. 명절 보내시느라고 애쓰신 것 같고, 남자분들은 얼굴이 많이 통통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여러분들이 육의 휴식을 했다면 또 영의 안식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수련회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말씀을 쭉 에베소서를 해오다가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비밀이 있을 겁니다. 없나요? 다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면 그만큼 그 사람과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증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비밀을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귀한 것은 없으라고 생각해요. 저희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은 저희 숙부 되시는 작은 아버님이 하루는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부르더니 내가 너하고 단둘이서 한번 얘기할 게 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너와 나하고의 얘기다.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너의 의중을 듣고 싶다. 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곧 은퇴인데 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 하면 안 되겠냐? 누구하고도 얘기 안 했고 너하고 나하고 지금 둘이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미쳤어요. 우리 교회가 더 금호제일 교회보다 좋은데 내가 왜 거기 가요? 그래서 이제 끝났죠.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은아버지, 저보다는 지금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아우 장학봉 목사를 세우면 어떠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힘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 새끼는 안 돼. 근데 그때 안 가길 잘한 거죠. 지금은 저희 교회보다 훨씬 커졌어요. 그 교회가 하남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누군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난 그 얘기는 안 해줬어요. 아직 장학봉 목사한테는. 그 얘기는 안 해줬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 은밀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바울에게 한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은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줘서 이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3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러니까 그 전에 비밀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서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6절에 보면 그 비밀이 뭐냐라고 했을 때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게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비밀은 끝까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8절로 10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자기는 뒤늦게 예수를 믿어서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졌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고,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고, 불안의 자리에서 평화의 자리로 옮겨졌고,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세할 수가 없고 계산할 수가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에게 주어서 저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그러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라는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그 비밀스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영적인 그 놀라운 은혜, 그 능력, 그 권세,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비밀스러운 걸, 하나님이 알려준 걸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됐어, 난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비밀을 내가 알았다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내가 알려야 돼요. 그 비밀을 드러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할 때 우리는 전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넌 천국 가겠다, 이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한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를 드러나게 해서 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다음 주에 말씀하겠지만 그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함께 울고, 그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삶,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세속화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알게 한 거다. 내가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어둠의 영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어둠으로 몰고 가게 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얘기를 해요. 요즘에 전국의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성명서를 내고 반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라는 것이 입법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다 뭐냐면 어둠의 세계라는 거죠. 교회는 하늘에 속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어둠의 영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한 자를 붙잡아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죠. 기독교의 복음은요, 세상의 삶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자꾸 사람의 약점을 파헤쳐서 무너뜨려요. 남을 짓밟아버려서 그 사람을 폐인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하게 하세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세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병든 자를 불러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버린 세리와 같은 사람, 죄인이라고 멸시했던 창녀 같은 사람들, 강도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새 사람을 만들어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죠. 세상은 그 사람은 과거에 우리가 청문회 같은 때 보면은 사람들의 잘못된 걸 다 파헤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맥도 못 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어둠의 영의 정체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마라, 원수를 내가 갚지 말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거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겨라. 너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가져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벗어서 줘라. 전혀 세상의 어둠의 영의 삶과 하늘에 속한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도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자기도 거기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허물이 있어, 약점이 있어. 그래서 예수 믿으러 온 거예요.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새 능력을 얻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잖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깡패도 변화되는 것이고, 알코올 중독자도 변화되는 것이고, 사기꾼도 변화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완벽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 사람의 허물을 파헤쳐내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들어오면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부터 새 사람으로 again born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다. 세상의 어두움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잖아요, 비굴하게 살면 안 돼요. 당당하게 사세요. 과거에 허물이 있어도 기죽어 살면 안 돼요. 우울증에 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둠에 살고 있는 분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난 벗어난 사람이야. 이제는 믿음으로 사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주님은 오늘부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너 과거에 이랬잖아, 과거에 못했나. 자꾸 이 어둠의 영에 접한 사람은 과거.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나 무당들도 보면 다 과거 얘기는 해도 미래를 몰라요. 근데 성경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실상은 바라는 거다, 기대하는 거다, 내일을 소망하는 거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 끌어다 놓고 됐다고 선언하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일에 될 일을, 10년 뒤에 될 일을, 20년 후에 될 일을 믿음으로 오늘 갖다 놓고 난 이런 사람 될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럴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은혜 받고 와서 엄마 나 이 다음에 이런 사람 될 거야. 그게 스스로 자기가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그러면 그래 넌 그 사람이 될 거야. 그래야지. 이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무슨 얘기하면 부모가 그걸 기억했다 그랬어요. 기억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넌 그러고도 나뭐 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왜들 말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아유 나는 우리 집에 옛날부터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여러분 주님이 무식하다고 안 쓰는 거 없고 유식하다고 꼭 쓰는 것도 아니야. 또 유식하다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쓰기도 써.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갈릴리 대학 어부과 출신들이요. 예수님이 물론 나사렛 대학 목공과 출신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면 드러나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공동체의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 제가 오늘 핵심으로 얘기하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 모이면 그게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바로 돼야 돼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 미래의 한국교회가 바로 되는 길은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교회냐? 자, 오늘 11절로 13절에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요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바울을 자꾸 구타를 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쇠사슬에 묶고 이런 고통이 와요. 예수가 아니면 얼마든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세상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둠의 세계를 이기고 하늘의 세계를 세우려고 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왜냐? 그것이 지나고 나면 너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하는 순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자는 순간에는 나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어요. 심장도 뛰게 하고 호흡도 되게 하고 달이 뜨게 하고 별이 뜨게 하고. 내가 계획했던 건 자는 순간에 다 내려놓지만 그러나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 주무시기도 아니한다,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40여 년을 교회 목회를 하면서 내 의도대로 된 것이 없어요. 내 욕심이나 내 의지로 앞서간 것은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다 일을 이루세요. 네. 이제까지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저는 개척할 당시부터 돈 갖고 온 적이 없어요. 다 은행에 있는 게 내 돈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빛의 사자로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나의 사심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도 있고, 주를 위해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하다가 나가라는 소리도 들어보고, 교인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대들기도 해보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옷을 찢기도 하고, 많은 교인들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들어가면서도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 큰 공동체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고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제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만 해준 게 아니라 죄종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각자가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괴로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의 그 괴로움을 채우겠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 간에 끈끈하게 유기체적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곳에는 각종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사도들과 주의 종들의 가르침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머릿돌인데, 모든 벽돌이 쌓아질 때 머릿돌을 중심으로 이어나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영혼이 누구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냐? 예수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여러분 머리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내용을 고백한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세요. 그 사람을 만든 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좀 도표를 띄워주세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는데 아담하고 하나님하고는 수직적 관계로서 항상 같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아담 안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늘 타락하기 전에는 동행하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잖아요. 그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는데, 이 수직적 신앙, 1:1 신앙은 나무랄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하와를 만드셨는데, 남자의 갈비뼈를 취한 거예요.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갈비씨고 남자는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도 오래 못 하죠. 왜냐하면 오래 하면 흙이 퍼져버리니까. 근데 여자는 목욕탕에 가면 지긋지긋하게 오래 하는 이유는, 그래야 갈비뼈 국물이 살짝 오르나니까 이제 오래오래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대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갈비가 하나가 없다. 근데 사실은 뭐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는 갈비뼈로 만들어서, 원래 이름은 여자는 하와가 아니고 갈비씨래요. 갈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갈비가 뽑혀졌기 때문에, 죄송해요, 병신이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갈비가 빠진 데가 허전해서 그 갈비씨를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부르는 찬송가가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서 무엇 하실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만나면 그때 이제 온전한 사람, 그게 사람인 자예요. 서로 의지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하나님의 모든 건 내가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었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선이 있어요. 그걸 경계선이라고 그래요. 어른과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게 경계선인 거예요. 직장에 가도 상사와 부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경계선이 있는 거고, 부부 간에도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 무질서해지는 거고, 이게 뭐 폭력적이 돼버리고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경계선이 뭐냐, 모든 거 다 내가 먹어도 좋아.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은 먹지 마라. 그래서 안 먹었어요. 하와도 그 얘기를 듣고 안 먹었는데, 어느 날 이제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가 와서 야, 먹어도 돼, 너 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 수 있어, 이제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이 가족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그 공동체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그리고 친밀한 관계도, 평화의 관계도, 자유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뭐가 와요? 어둠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이 뭐가 일어나요? 돌을 들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살인 비극이 일어나고, 이런 어두움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어두움이고 폭력이고 잔인해져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약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하고만 수직적으로만 지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느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이게 새 사람 만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은 내가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성도는 어떤 관계? 영적인 관계가 바로 맺어진 거예요. 이게 의로워진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냐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직적 관계가 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구하냐? 전도하러 나가죠. 새신자. 오늘 새신자가 여기 왔어요. 전도해갖고 왔어요. 근데 이 오신 분은, 이분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이에요.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잉태된 분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처음에 오신 보고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새로 오신 죄인 일어나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새신자로 오신 분 얘기는 하지만 그분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잉태된 거죠. 잉태된 거.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바로 똑같은
새신자로 잉태됐다가 출산을 하게 돼요. 성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새신자가 출생한 거예요. 새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데서 새 가족이 출생한 거예요. 요게 뭐냐? 요게 바로 가정인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는 이런 회중 중심적인 교회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 중심이고 교회당 중심이고 교회 행사와 일 중심의 교회가 되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정교회, 소그룹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다른 교회는 왜 안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집에 가서 저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모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각 지체라는 거죠.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몸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몸은 교회.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성도는 각 몸에 뭐라고 그러냐면 지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손, 눈, 코, 입, 귀 다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나 한 몸인 거예요. 그렇죠? 코로 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코로 밥알이 들어가면 잘못 들어왔다고 재채기하고 내쫓아버려요. 밥은 입으로 들어가야 돼. 콧구멍으로 밥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들어야지 코로 소리 들으려고 하면 큰일 나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상호 의존에 대해서 떨어질 수 없는 유기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지, 일하기 위해서 행사하기 위해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이 공동체인 교회보다 으뜸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가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뭐라고 그랬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공동체, 작은 교회들마다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제 점점 말세가 됩니다. 요즘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앞으로 대형교회는 지금 이단들이나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누굴 치냐면 목사를 칩니다. 목사의 흠집을 내서라도 목사를 불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당 중심이고 이렇게 회중 중심의 교회가 되면요, 교회는 와해돼 버려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박살이 나고 없어지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소그룹 교회, 가정교회가 살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밴드, 그리고 새로 출상하는 신앙의 어린 자들을 양육하는 목장, 이것을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저는 점점 그게 한국교회에 지금 밀어닥치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장경동 목사를 얼마나 신랄하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영향력을 조금 미치는 목사님들은 다 이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이 집중 타켓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런 교회들, 회중 중심의 교회, 소그룹 교회가 되지 않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가 없을수록 부흥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냐? 장하길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마을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몸인 공동체,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서로 봉사하고 친교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 교회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할 때 로마라는 교회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잖아요. 막 화형식을 하고 사자의 밥을 오고 잡아 죽이고 하는데도 교회가 점점 부흥돼서 결국엔 로마를 기독교 국교화 시켜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정교회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라는 부부 집사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집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가 머물고 있는 집에 교회가 있어. 이 교회가 뭡니까? 소그룹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고 목자들이 자기 집에다 개척교회 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예수 마을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이걸 웨슬리는 뭐라고 했냐면 에클레지오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렸다 흩어지는 콩자루가 돼서는 안 돼요. 이콩 저콩 박콩 오콩 홍콩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다가 쫙 흩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매주가 돼서 응거져 가지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단단한, 또 매주 됐다고 또 못생긴 걸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가. 이런 모습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4절에도 보면 거기에 아순그리드와 다른 리더들, 블레곤, 허메, 베드로바, 허마, 이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있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러잖아요. 여기서 밴드와 같은 리더들이 있고 거기에 함께하는 형제들, 이제 신앙이 어린 형제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갈 때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탐방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며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때는 목사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세우는데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보는 거예요. 막 핍박을 당하면 땅속에 숨어서 순교하면서도 영혼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5절에도 보면 빌롤로고와 다른 리더들이 있어요. 율리와 네레오, 그의 자매 올룸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저들 리더들 밑에 또 다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예요. 골로새 교회 장로.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 장로 집에 교회가 있는.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면 목장 예배를 자꾸 예배당에서만 모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문 닫게 되면 어디 가서 예배드릴 거야? 에?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 작은 공동체의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런 게 교회라고요. 이런 교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밴드 목회라는 걸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군가 흔들어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설상 사기꾼이 돼서 감옥에 갔다 그래도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를 믿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장로를 믿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리더를 믿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인 거예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갈 때도 평신도들끼리 마을끼리 가라. 목사나 안 가잖아요. 수련회 내가 안 갔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뭉치는 교회가 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게라도 이 목자 중심으로, 이번에도 신방을, 가을 신방할 때 목자들이 가서 신방해라. 이 목사들이 이번에 끼지 말아라. 저들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왜 아멘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들이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강한 사람들이 가서 나의 공동체 속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작은 교회.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근데 이 교회는 가정인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아뽀하고 같이 나누고, 그게 초대교회. 초대교회. 이런 교회로 한번 회복해 봅시다, 여러분. 이번에 어느 분이 예언을 해가지고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뭐라고 예언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마을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데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마을교회 어른들을 기도의 용사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300용사, 기도원 용사가 돼서 영적으로 무섭게 기도를 해줘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간다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할 거 없다 이러지 말라. 너희 교회는 지금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된다. 지금까지 너희 교회는 잘해왔다. 그러나 기도가 모자란다. 기도의 용사를 세우거라. 이런 다른 교회 그 기도하는 그 사모님이 그 기도문을, 그 예언 기도를 우리에게 보내왔더라고요. 동영상으로. 난 그 말에 아멘했어요. 너무 아멘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뭐가 부족했느냐? 뭐가 부족해서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내가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서 너희 교회를 쓸 거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단 아니야? 네?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교회다운 교회 회복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9월 27일 날은 서울연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목회를 배우러 우리 교회로 옵니다. 목회자들이. 제 꿈이 그거였잖아요. 한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 깨우는 것. 근데 이것이 1차적으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멘 안 할 겁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교회다운 교회를 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진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찬양하겠습니다.